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해답이다. 예,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과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만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하나님 말고는 다른 해답이 없어요.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시를 이제 고라의 자손의 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고라가 누구냐면 민수기 16장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른 분을 들이다가 땅이 갈라져서 멸망받은 자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헤만과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다윗의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가 두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고라의 자손이 직접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나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기록한 건데 여두둔의 고라의 자손들이 발표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다윗의 기록한 시인데 여두둔이 고라의 자손들이 후세에 보관하고 있다 발표한 게 아니냐. 그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고난당할 때 일이 기록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난당하는데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날마다 하나님 그러더니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 고난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윗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불을 내리고 그냥 역사가 일어났다면 감히 다윗에게 공격하겠어요? 그런데 그 지루한 세월 동안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괴롭혀도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제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있는 거요, 죽은 거요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러겠냐?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함께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인도해서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서 비방꾼이 되는 거예요. 공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함께 가서 찬송하고 예배 부르고 기뻐하고 막 은혜 받았다 그러고 너 아니면 나부수한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원수가 되어서 등 돌리고 등에 칼을 꽂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고통을 주냐면 10절 말씀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4절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이요. 근데 갑자기 돌아서서 공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울 같은 사람도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의 공로 때문에 산 사람이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사울 왕국도 다윗이 아니었다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다윗 때문에 존재한 거예요.
그런데도 원수가 되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 세상이에요. 이게 인간 세상. 예.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윗을 비방하거나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고 역사가 일어난다면 감히 그런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 다윗의 일생 동안 그 역경과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그러니까 결국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는 해결돼. 하나님만이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때로는 이게 이제 고난이 심화되니까 어떤 때는 낙심해요, 안 해요? 낙심해요. 낙심하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위로하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하느냐?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왜 낙심하냐 이 말이야. 하나님 바라보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위로할 자 없습니다. 예, 인생이 비방받고 고통당할 때 다 죽이려고 그러지 도와주는 자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형통할 때는 사람들이 달라들어요.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부르지 않아도 옵니다. 근데 돈 떨어지고 망하면요 사람들을 불러도 오지 않아요. 찾아가도 도망갑니다. 그때는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데 도와줄 자는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다. 자기가 고난당하고 자기가 괴로움당하고 고통당할 때 자기를 도와줄 자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은 제3자가 해결을 못해요.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11절에 봐봐.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43편 5절에도 가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자기를 자기가 위로하고 자기에게 자기가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낙심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야 임수야 너 왜 낙심해?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말고는 희망이 없어. 아멘. 자기한테 자기가 선포하고 자기한테 자기가 위로하시고 자기한테 자기가 격려하시고 자기한테 자기가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인간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줄 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어렵고 힘들으면요 더 발로 짓밟아서 죽이지 도와주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런 데가 없어. 여러분 한번 거꾸로 져봐. 거꾸로 지면
아무도 도와주는 자 없어.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사람 의지하지 마. 사람 바라보지 마. 절대로 사람은 더 밟아 죽이지 절대로 일으켜 세우지 않아. 그게 이 세상이요, 악인들이 사는 세상의 현실이요. 나를 도와줄 리는 하나님밖에는 없어.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여러분들 환난의 때에 여러분들 사람 의지하면 더 상처받는 거야. 더 상처받고 더 절망하는 거야. 사람 찾아다녀봐야 아무 소용없어.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죽을 병 걸렸다. 죽을 병 걸리면 남편도 자식도 다 떠나가. 여러분 죽을 병 걸리면 어떻게 하면 죽을 병을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마음의 보따리는 저 사람 죽는구나, 가자. 그리고 보따리 이미 쌌어. 그게 인간의 마음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절망 가운데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했다면 다윗은 인생 끝났어요.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아멘. 하나님이 비록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대책이요. 여러분 한번 인생의 골짜기 들어가 봐. 골짜기 들어가 보면 이 세상에 누구도 여러분 도와주지 않아. 아멘. 제가 살면서 잘 될 때도 있었어요. 한때. 그때는 친구들이 부르지 않아도 어디서 알고 오는지 다 오더라고. 근데 내가 망하니까요, 찾아가면 도망가요. 찾아가면 도망가. 내가 비참하게 되니까요, 찾아가도 도망가더라고. 저는 그때 이것이 인간 세상의 현실이구나. 아멘. 인간 세상의 현실. 내가 거지 됐을 때 나에게서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 하나님 외에는 없어. 아멘.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람 의지하지 않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자,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유단 땅과, 유단 땅은 어디예요? 여러분들 유대 땅 건너편이요, 요르단이요. 그러니까 이 요단은 사실은 유대 땅이 아니에요. 유단 땅과 그 다음에 헤르몬산. 헤르몬산은 어디요? 여러분들 헬몬산은 갈릴리 위에 그 높은 산이요. 그 산의 산맥이 약 한 32km에 걸쳐서 있는데 그 산으로 피해서 산속에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산속에서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거기 보니까 6절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헬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막 산속으로 숨어 피해 돌아다니면서도 누구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억하는 거예요. 왜? 그분을 만나야 되니까, 그분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분만이 해답이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인생은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아멘.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람의 평판을 따라서 시비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의 영이 임하면 두려움의 영을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움의 영은 사단이 주는 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해야 돼, 안 두려워해야 돼? 근데 두려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도 두렵고 환경도 두렵고, 예, 두려워요. 그 두려운 영이 임하면 판단력이 상실돼. 판단력이 상실돼서 갈 길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두려움의 영을 몰아내야 돼. 그 두려움의 영을 몰아내지 않으면 악한 사단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근데 두려워하는 걸 가만히 보면, 예, 육신적인 거예요. 환경적인 거예요. 사람에 관계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커도 누구를 만나면 해결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대책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기도밖에는 길이 없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래도 기도밖에는 길이 없는 거야. 다른 길이 없어. 기도해서 응답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도밖에 없다니까. 왜? 기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8절에 봐봐.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를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뭐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래,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막 기도합니다. 막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조롱하지. 쟤는 맨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시는 거야? 아니 맨날 기도하는데 너 하나님 언제 나타나냐? 그래도 기도해야 돼. 그래도 주님 찾아야 돼. 그래도 주님 의지해야 돼. 그래도 주님만 믿어야 돼. 그래도 주님만 바라봐야 돼. 답이 그거밖에 없어. 답이 그거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봐요. 골짜기가 깊을수록, 예, 산도 높아. 무슨 이야기시죠?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 정상도 높아. 여러분, 깊은 골짜기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역사하는 영광의 강도도 높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올라가는 것도 높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극심할수록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때의 영광도 다른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골짜기 속에 내려갈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해. 주님만 바라봐. 그분이 나타나실 때 영광도 큰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뭐가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언제 포기하냐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 기도하다 언제 포기하냐면,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 그래서 포기하는 거야. 응답이 안 오니까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응답이 오면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응답이 안 오니까 응답이 오기를 믿는 거야. 아멘입니까? 응답이 왔으면 응답을 누리는 거지, 그걸 믿는 건 아니야. 내 기도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걸 감사할 뿐이지 그건 믿는 건 아니야. 아직 응답이 안 왔기 때문에 응답이 올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기도하다가 낙심해. 응답이 안 온다고. 다윗 같으면 그럼 포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포기해야 돼. 포기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원인이 두 가지예요. 고난의 원인이 두 가지. 하나는 죄로 인한 고난. 그러니까 다윗의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에요. 다윗의 고난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그 집의 모든 고난은 죄로 인한 거예요. 죄로 인한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네 집에 피가 끊어지지 않는. 뭐 때문에? 우리아를 건드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건드리고 우리아를 죽인 그 피값이. 그래서 사단이 네 집에 역사할 것이다. 죄값이요. 그렇다고 또 죄를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없이 당하는 고난, 여러분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고난은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래도 죄 있이 당하는 고난도 죄 없이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답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답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길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 성경을 보면 답이 나와. 여러분, 하나님을 오늘도 굳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아멘.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같아.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은 고난당할 때 그런 얘기 안 했어. 다윗도 고난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 가린다 그런 얘기 안 했어. 요셉도 거꾸로도 내려갈 때 그런 얘기 안 했어. 이해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이 거꾸로도 내려갈 때 고난당할 때 그런 얘기 안 했어. 단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타나시고 역사하실 거야. 그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던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야. 그때가 언제인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야. 그러나 반드시 그날은 오고야 마는 거야. 이 땅에서 안 오면 영혼의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날이 오고야 마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게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본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은 오늘 내게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무엇까지 팽개쳐버려? 하나님까지 팽개쳐버려. 믿어봐도 소용이 없어. 교회 다녀봐도 소용이 없어. 그리고 팽개쳐버려.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걸 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수 없는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보십시오. 막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그래, 하나님 보호하시면 네 꼴이 그 꼴이냐? 네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으면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게 맞냐?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하나님을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입 좀 닥쳐 하며 오히려 더 조소가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부끄러워 숨게 되는 날이 온다. 그걸 믿고 바라보고 가는 것이 믿음의 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답이요.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답이고, 환난 당해도 하나님이 답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답은 없어.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볼지라. 아멘. 오늘도 주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주를 찾게 하옵소서. 아무리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까지 기도하며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불신 가족 불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대통령 선출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네.